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더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 중에서도 이 다니엘일 만큼 많은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드물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은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건강과 그 육체를 사용을 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어떤 무술을 한다든지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혼적인 영역에서 공부를 잘하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서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영을 잘 개발을 해서 영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을 활성화시킨다, 영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말을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의 영이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영 안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생명의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살게 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그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나서 그때부터는 영이라는 세계를 감지하게도 되고 영이라고 하는 세계를 알게도 되고 그것도 영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시대적인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영을 활성화시키고 그 영이 우리가 더욱더 충만해지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뜻을 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에 결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결심을 가졌냐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BC 605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뛰어난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그런 것을 도루고루 갖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그 모든 당시의 세계를 다 제패를 했습니다. 그 제패를 하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의 BC 605년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궁으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포로들을 데려다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잘 교육을 시켜서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벨론을 이제 대항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왕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다 포로로 잡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1차 포로를 잡아가지고 데려오는 그 시점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잡혀오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약 18세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제국을 지나서 또 메대라는 나라를 지나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바사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또 세계를 다 이렇게 제패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바사라고도 하는 그 나라가 BC 535년에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처음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 있은 지 70년,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있는 그러한 기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기간인데 이 70년 동안 그 고레스 왕 시대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8살에 잡혀와가지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88세 정도는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레스 왕에게 건의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을 차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포로의 그 귀환하는 것을 보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약 90세 정도, 90세 정도의 그런 나이에 삶을 마치게 되고 84세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왕권을 잡았을 때에 총리로 발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을 마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그 포로 귀환 시대에 포로로 잡혀오는 그 시대와 포로로 풀려가는 그 시대 전체를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해서 망하게 되고 해서 포로로 잡혀오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린 대한민국이 만약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어딘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아니면 어디로 끌려가게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마음과 어떤 결심을 갖겠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데 어떤 뜻을 정하였느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하고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준 감동이 이 나라가 더러워진 것이다.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다니엘에게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데 무슨 뜻을 정했느냐? 나는 더러워지지 않겠다. 무엇으로 더러워지지 않느냐? 이 세상 신, 사탄에 의해서 더러워지지 않고 우상 숭배에 의해서 더러워지지 않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법도로 인해서 나는 더러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된 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이 아마 포로로 끌려가면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민족이 이렇게 멸망한 것은 내가 경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우상에게 절하고 저렇게 생각이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질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건을 만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다가 보면 자기 자신도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막 살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끌어안고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삽니다. 못 배웠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로부터 상처받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살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긍정적 반응을 하는 사람은 나는 성공을 해야지.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나는 힘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 집안은 이러느냐?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런 원망을 하게 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어떠한 환경에 만났을지라도 부정적 반응이 아니라 긍정적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은 왜 그러냐면 환경의 동물이에요. 네,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와서 목요일 날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또 전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4명이고 5명이고 나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와서 전도하라고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자기만 덜렁 나왔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아무개도 안 나오고 아무개도 안 나오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긍정적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 안 나왔으니 내가 5사람 몫을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 안 나와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예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합니다. 남편이 문제가 생기고 사건을 일으키고 돈 안 벌어다 주고 이러면은 아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나라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내가 저런 왼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쪼그라들고 내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라만 봐도 막 성질이 납니다.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미움이 싹 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자극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다니엘은 가면서 나는 더러워지지 말아야지.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지.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지.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뜻을 정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뜻을 정하는데 그 뜻을 정한 것이 내 뜻으로만 끝나버리면은 거기에는 성취도 열매도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이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내가 정한 이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더러워지지 말아야지.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진리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뜻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뜻을 정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비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것은 성취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한 것을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게 뭐를 나는 왕의 이 진미를 먹을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진미지만은 난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환관장에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왜냐하면 다니엘이 먹은 그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다니엘이 뜻이요 다니엘이 뜻이 하나님 뜻이 되어서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마음먹은 뜻이 내 욕심과 정욕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있는 결단한 그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은혜를 받고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뜻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지킬 수 있게 했고 그것을 자기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능력을 줬는데 몇 가지 능력을 줬냐? 세 가지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능력을 줬냐? 육체적인 능력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제시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하고 나는 왕의 진미를 안 먹을 테니까 안 먹는 사람하고 열흘 동안 비교해 봐서 만약에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살이 쪄 보이고 윤택하게 보이면은 나는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이 음식을 먹겠다. 그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자신을 우상의 제물에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미를 먹는 저 사람보다도 더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하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나에게 소화가 잘 되고 이 음식이 나에게 다 영양분이 돼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열흘 후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그랬어요. 이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얼굴 용모를 보니까 참 아름답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토브라는 말은 이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아니 토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돼 이 토브인데 이 토브와 같이 그 얼굴이 좋았더라. 그런데 번역성에는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눈, 코, 귀에 이런 어떤 조화에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에 독이 없고 정욕이 없고 욕심이 없고 욕망이 없고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은요 사람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 아름답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욕심이 사라지고 성격이 바뀌고 이럴 때요 그 눈도 선하게 보이고 얼굴 자체가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천사와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 죽이려고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이겠습니까? 돌멩이를 던진 사람에게 이를 바드닥 하는 얼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 그리고 살은 더욱 윤택하여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부를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풍채를 말하기도 하고 살결을 보니까 아주 보들보들하고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아주 보기에도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 둘을 비교를 해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건강을 복을 주었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90세가 될 때까지 84세가 되어서도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총리 중에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이런 모든 능력을 가진 총명을 잃어보지 않는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체력이 약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잘 먹어서 체력이 강해진 게 아니라 영이 밝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깨끗해지고 영이 아름다워서 그 사람은
건강해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영이 맑아지면은 정신력이 뛰어나집니다. 정신력이 강화가 됩니다. 정신력이 강화가 되면은 정신력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신경 조직과 이 모든 우리의 육체 모든 오장 육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신력이 강하면은요 이것들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영이 강하여 혼을 강화시키고 혼이 강하여 육을 강화시키고 육이 강하여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능력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뛰어나느냐? 지식을 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학문을 얻게 했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학문을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재주는 지혜로움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런 지적인 능력보다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명철함은 뭐냐면 통찰력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인 것과 지혜적인 것과 학문적인 것을 다 융합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 이런 능력을,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정신적인 능력이고 이런 혼의 영역에 속한 그런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면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 두뇌가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신체도 자꾸 운동을 해야 발달하는 것처럼 지적인 부분도 역시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이 뇌가 발달을 해서 그 지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첫째로 우리를 뭐 하느냐? 첫째는 공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학창시절에 공부 못하는 일이 생겼다면 그런 마귀가 침투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부 못하게 해서 지적인 능력을 깨뜨려서 그 지적인 능력을 깨뜨리고 이성의 능력을 깨뜨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충격을 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큰 충격을 받는다든지 어떤 쇼크를 받게 돼가지고 그 쇼크를 받은 것이 자기 자신 안에 신경적 왜곡이 돼버려요. 신경적 왜곡이 돼가지고 대인 기피증이 생긴다든지 사회 기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렇게 만드는 신경 조직을 그렇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가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정신 분열을 일으킨다든지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두뇌가 최고인 것입니다. 머리가 최고인 것입니다. 두뇌가 개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뇌가 개발이 되지 못하면은 사람은 지청의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이 밝으니까 아주 정신력이 뛰어납니다. 공부를 해도 착착착착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이 밝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집중력이 뛰어난 거죠. 정신분열이라는 건 정신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고 두 가지 일을 하고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신이 집중력이 되는 사람은 노래 부르면서도 글도 쓸 수 있고 글을 쓰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멀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집중력과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3일 미루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건 뭐냐면 참 마음이 안정이 돼서요. 정신이 통일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를 딱딱딱딱 처리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정신 집중이 안 되고 정신 집중이 안 되면 육체가 힘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데 자꾸 무기력해지고 하고 싶은데 자꾸 다운되고 이러다가 보면은 이 일도 못하고 저럴도 뭐 그러다가 보면 막 집안에 이만큼 산더미 치는 일도 막 쌓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은요 20-30분이면 싹 해버리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한 달도 못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1년 갈 때도 책상에 1년 요거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요 6개월 갈 때도 있습니다. 꺼내가지고 10분이면 끝내버릴 수 있는 일이고 1시간이면 끝내버릴 수 있는데도 그게 안 왜? 정신력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이런 지적인 학문적인 지혜적인 이런 명철적인 이런 능력을 다니엘이 가졌기 때문에
당시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다니엘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네, 물론 다니엘은 왕궁에서 귀족으로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이 맑아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적인 능력, 혼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여기까지만 주었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이상을 줬어요. 뭘 줬느냐? 영적인 파트에 속한 능력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상이라는 말은 하존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하존이라는 건 뭐냐? 환상, 계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선택을 하면 그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선지자에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이사야서 1장 1절에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계시라 환상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가지고서 이사야는 선포하게 됐는데 바로 이 이사야에게 주었던 그러한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였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타락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가 죽었느냐? 이상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상을 줘도 받을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이 죽었거든. 영이 점점 쇠약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돼서 결국은 엘리도 죽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온 가족이 죽고 그 가정이 멸문지화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줬다. 네. 이 다니엘에게는 뭐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 계시를 받아서 글로 적을 수도 있고 계시를 받아서 이 세상 사람의 지식과 학문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 다니엘에게는 주어졌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꿈입니다. 이 꿈이라는 말은 하롬이라는 말이에요. 꿈을 줬다. 이상을 볼 수 있는 능력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나 이 제국에서는 이 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왕들이 꾸는 꿈은 하나의 영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술가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박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왕이 꿈을 꾸면은 그 꿈을 해석해서 나라의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전문가들이 사실적으로는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점성술과 천문학이 아주 발달한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던 그 환경도 뭐냐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거를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데 꿈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더니 요즘같이 우리가 꾸는 그런 꿈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는데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려고 기브온에 갔었습니다. 밤에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할렐루야.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네요. 영에 속한 영의 세계에 속한 지혜, 영에 속한 그런 능력을 누가 이 다니엘이 받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감히 누가 당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3년 동안 교육해서 말하게 보며 살펴보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다른 친구보다도 10배나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체력적인 힘, 정신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친구들, 다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10배나 뛰어난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다니엘은 영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 영적인 능력의 실제가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에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이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위를 세워서 한 2년, 3년 됐으니까 이 왕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왕위가 내 왕조가 이제는 앞으로 몇 년을 더 갈 것이고 어떻게 우리 왕조가 변할까 이런 아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전의 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꿈을 잊어버리긴 했는데 너무 꿈이 생생하고 그 꿈에서 주는 메시지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아주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점성술사, 천문학자, 박수, 수학자들, 술사들 뭐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왕이여 무슨 꿈입니까? 꿈을 잊어버렸다. 아니 왕이여 꿈 얘기를 해줘야 꿈을 해석하지 꿈을 잃어버린 꿈을 알아내라고 그러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박사들이 다 왕이 뭔가 자기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모든 박사들은 다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다니엘도 그 박사 중에 하나가 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소문을 듣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에게 나갑니다. 왕에게 나가지고 왕이여 나에게 기한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 기도에서 이 꿈을 꿔서 이 당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석해 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받아서 다니엘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자기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들어가서 이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 만약에 이걸 꿈을 하자면 우리도 죽고 여기는 박사들은 다 죽게 생겼다.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왜?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한두 번 그냥 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는 그냥 해보는 기도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차만 하면 한 번만 실수를 하면 죽는 이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초긴장의 그런 시대를 이 다니엘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줍니다. 2장 19절 말씀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꿈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꿈이 이런 꿈이다. 그리고 그 꿈이 해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줬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다 해석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나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이 바로 여러분이 좀 아시는군 하지만 이런 꿈을 꾸는 신상을 꿨어. 하나의 신상이 탁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신상이 나타났는데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양쪽 팔은 여기는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는 이 배에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은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리 밑에로 보니까 10발가락인데 발가락은 거기는 한
흙과 철이 섞여져 있는 그러한 이런 신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그를 해석을 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머리는 뭐냐?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가슴과 팔은 양쪽으로 나눠진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원래 이게 연합이 됐어요. 근데 원래 바사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고 메대라는 나라는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 잡을 수가 없었는데 메대라는 나라가 큰 나라인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메대하고 손을 잡고서 결국은 이 나라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네. 그래서 메대 바사가 연합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상징합니다. 배와 넓적다리 노수로 되어 있는 나라는 그러나 그 페르시아도 얼마 못 가서 이제 헬라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 지나가면은 그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의 제국이 일어난 다음에는 로마의 제국이 들어설 것이다. 로마의 제국은 철인데 이 철은 아무거나 다 파시는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 네, 그런 강력한 로마의 제국이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이 로마의 제국이 일어나서 살다가 어느 시점이 가면은 이 나라는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가 나뉘어져서 동서로마도도 남아지면은 각기 남아져 지금의 유럽을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그런 시대인 것이죠. 거기는 어떤 데는 철과 같이 강한 나라가 있고 아니면 어떤 진흙과 같이 얕은 나라가 있는데 연합된 것 같지만 좀 갈라져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의 과거의 제국, 로마가 다스렸던 그런 제국. 물론 나중에는 10개 이상으로 더 많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만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뜨인 돌이 하나가 만들어져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뜨인 돌이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그 뜨인 돌이 쫙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뜨인 돌에 이 다리를 쳐버렸습니다. 돌멩이가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이 다리를 뻥 하고 치니까 이 신상이 위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죠.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돌멩이 한 돌멩이가 두 돌멩이가 되고 두 돌멩이가 세 돌멩이 돼서 이 돌멩이로 태산을 이루며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걸 돌의 나라. 이 돌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돌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초죽음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2장 46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꿈의 해석과 이런 것들은 어떤 점성가나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수사학을 하는 사람이 감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혼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영의 영역에 속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영적 권위 앞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왕이 엎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제국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너졌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세계적인 황제인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이 모든 것도 영적 파워 앞에서는, 영의 세계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혼의 세계요, 세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제패를 해서 세계를 제패를 했지만은 그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을 제패한 자는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영역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영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영이 살아나기는 하였지만 영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는 내가 영이 살았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여기는 아는데 이 영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과거대로 그냥 혼으로 살고 과거대로 육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파워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을 개발하면, 그 영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 영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혼의 세계와 육의 세계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구나.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왕 중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을 찬양, 말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2장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더라. 할렐루야. 어른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시니까 최고의 인생을 살아온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나요?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이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아주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죄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능을 마비시키고 더럽게 만들고 망쳐버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런 세계에 누리고 그런 삶을 살려면 거룩이.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에 목숨을 건,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을 뜻을 세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뜻을 세우지만 얼마 안 가서 그 뜻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무너지는 뜻 말고, 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거룩은 능력이에요. 거룩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 권력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 그는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버리면 그 앞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무릎을 꿇게 돼 있다.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려면 기도합니다. 더러워지려면 기도합니다. 힘들어지려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고정해서 그가 새로운 그러한 거룩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한 육적인 축복을 받고 정신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깊이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영이 충만해서 그 영이 아주 빛이 나고 그 영이 커지고 그 영이 강해지고 그 영이 더 아주 맑아질 때는 그 영이 우리의 정신력을 주고 우리의 정신력에 가지고 있는 모든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뜻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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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충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육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뜻을 세웠습니다. 거룩의 뜻을 세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를 아버지의 뜻을 세웠습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우상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물질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런 걸 뜻을 세웠는데 그 뜻을 세운 것은 목숨을 건 뜻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리라. 아버지의 순결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세워서 그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각오를 갖고 결단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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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속에 다니엘과 같은 이런 거룩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려 올 때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유혹할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풍파와 같이 흔들릴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내릴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지고서 거친 이 세상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본적인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이상과 몽절을 깨닫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교회의 파수꾼이 되고 이 지역의 파수꾼이 되고 민족의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 사로 3번 작전기도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들이 또 다니엘 기도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원수와 요림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며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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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적인 돌파, 믿음의 돌파, 기도의 돌파, 은혜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런 개인적인 돌파가 일어나서 가정에 있는 것들도 돌파가 일어나고 아버지 전도의 돌파도 재정의 돌파도 새로운 우리의 삶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독려하여 뜻을 정했습니다. 거룩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하나님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어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하늘의 이상과 영의 세계의 영역을 받아서 거침없이 그 시대를 승리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런 강렬한 뜻을 정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민족을 포로에서 돌리는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지역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전도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돌파가 이 학교도 새로운 돌파가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우리가 또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8장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니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서 충만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되시어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이 다니엘 작정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